이제 오늘 욥기서 세 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레이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쓴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교훈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와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동안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도 했고 매년마다 많은 돈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굉장한 경력이군요.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고작 1포인트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45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충실했고 아이들 사랑했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많지 않은데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실망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가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도 했고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그때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행을 했다고, 가정생활에 충실했다고, 혹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헌신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욥처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까닭 모를 비난과 저주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고 맞아야 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첫째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혹은 마음에 고통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제발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놔주세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물론 이것은 욥이 정말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고난당한 자신을 구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음을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고통이 있다. 그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호소가 바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병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욥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대해야 된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어떠한 고통이, 영적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나 유기된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영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영적으로 고통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영적 고통을 느끼게 돼요. 왜요? 그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카페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카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려고 이런 좋은 비전을 가지고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제는 얼마를 벌었지? 오늘은 또 얼마나 손님들이 찾아올까? 부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절망한 거예요. 너무 그런 자신들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잘 나가던 카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자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겪기 전에 깨닫는다.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는 자는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혹은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까요? 바로 그 영혼에 병이 들었거나 그 영혼이 말라 죽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욥기 11장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 중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욥기 1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잊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고침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덮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담담하고 떳떳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당당하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았거나 이미 죽어버린 영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고통도 있다. 네. 내가 육체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것, 마음으로 고통하는 것, 그거 말고도 영적인 고통이 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고통이 있음을 알고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아파하십시오. 충분히 고통하십시오. 충분히 고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고통의 이유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욥은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삶의 형편은 늘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그렇게 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보면 악하게 살고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며, 이건 또 다른 고통입니다. 또 다른 고통.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 없이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막연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까닭을 모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기 위하여 끊임없이 물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은 거예요.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의 계획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려는 그런 계획을 다 이렇게 짜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다 차질 없이 자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신학교 박사과정 이제 졸업식 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보지 않겠니? 개척해 볼래?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논리는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훤히 보이는 곳 가서는 이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너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교회를 개척하라. 근데 사실 이 아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 목회는 나와 안 맞다.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기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개척이라는 엄청난 선택 앞에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을 기도와 고민 끝에 결국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봤지만은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당시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교회 개척을 통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들을 통하여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목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고난의 교회 개척을 통하여 아주 생생하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정말 이 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그런 사람인데 1870년대, 60년대, 70년대 전후에서 그 뉴욕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중에 하나였고 법학과 교수였고 또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흥사 D.L. 무디, 그분을 이제 물심양면으로 물질로 많이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1970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열병으로 잃었어요. 딸 넷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871년에는 그 시카고의 그 대화재, 시카고 대화재라는 것이 1871년에 있었는데 그 대화재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재산과 집을 다 이제 잃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스패포드의 아내인 그 애나가 이제 중병을 앓게 되었고 그 중병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스패포드가
아내를 위로하고자 자신의 4딸과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는 남고 아내와 4딸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9일 뒤에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가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군함과 충돌해서 12분 만에 그냥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4딸은 죽고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얼마 후 스패포드는 아내와 함께 그 4딸이 죽은 대서양 바닷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4딸이 죽은 그 바다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우리 예쁜 4딸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나 스패포드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객실로 내려갔고 밤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갔을 때도 집과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딸마저 다 데려가시는군요.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패포드는 그때 그 마음에 떠오른 글들을 이제 써내려갔어요.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평가할 권한이 내게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공해낸 인공의 신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과 배반을 당하셨고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고통이 있음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며 울으십시오. 둘째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감춰진 뜻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힘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